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세상의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에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그리고 가장 큰 능력을 포기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시간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며 교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 12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만 볼 때는 이게 나와 다른 사람의 그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방금 나눴던 앞부분 기도에 대한 그 가르침과,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마지막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이 말씀에서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큰지를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신의 그 기도가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께 대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기도로 구해도 얻지 못한다, 내가 찾아도 찾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에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행위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로 대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와의 그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어려울 때, 위기의 그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대로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다.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고 와서 이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밖에 고백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며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이제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을 이웃으로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 범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을 가지고 배려할 수 있는 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남을 대접하는 삶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나도 반응하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행동하기 이전에 어떻게 반응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능동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의 주체가 되고 내가 섬김의 주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삶의 태도이고 자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전체의 그 말씀, 그 정신이 이 말씀 가운데 요약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하며 강조했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의 황금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황금률은 듣기에는 단순하지만 그 실천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또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이 한 주간도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돌이키고 돌아보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고 있다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그 사랑의 실천으로 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 서로 용서, 이 한 해 동안에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외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서 실천되어질 수 있는 다른 모습이 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삶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대접할 수 있는, 그래서 작게는 먼저 인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왔을 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인사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도 여기 있는데 교육부서에서 간담회 가운데 이야기했던 가장 큰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가 모여 있을 때 너희들 잘하고 있어 와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부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의 말을 먼저 건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청년대학부도 먼저 어른 위에 있는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먼저 인사하고 우리가 여기 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이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나와 맞지 않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쳐내고 나와 만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관계를 변화시키고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갈 수 있는,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의 제목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번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1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번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3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과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온 각조의 기도의 제목들 붙들며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